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려 보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홀로 헤매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그린 분을 신뢰한다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건축가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전체 설계도를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침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이 마치 상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방향입니다. 세상의 거절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은 하늘의 거룩한 제조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한 고난의 골짜기를 텅 빈 공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응답의 지연을 거부의 신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손에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침묵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울부짖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금식하며 찬양하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 고요함은 때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손을 놓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이 곧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대한 계시를 위한 준비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수면 아래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조각들을 맞추고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기 위한 배치의 시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잠시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란스러운 세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움직임 역시 항상 시끄러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성한 역사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위대한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는 고요히 자라지만 그 안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번데기는 침묵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는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눈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지독한 침묵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늘은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침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조차 그분의 목적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침묵은 종종 시험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시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흔적을 쫓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고 소리칠 때에도 그분이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비 속에서 증명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할 때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등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고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천둥도 지시도 어떤 표적도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와 불평으로 가득 찬 백성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언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발을 내딛기 전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물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발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분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이 계속 닫혀 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계십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손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즉시 주셨다면 당신의 믿음은 얕은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음을 거두시고 침묵 속에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더 깊은 무언가를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함, 거룩한 갈망, 그리고 끈질긴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을 아끼십니다.
좋은 부모라면 누구나 압니다. 때로는 침묵이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아이 안에 심어준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위대한 것을 심어두셨고 당신이 조용한 시간을 잘 견뎌낼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침묵하십니다. 당신 주변의 어떤 것도 그 약속처럼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이 여전히 그 말씀을 믿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 노아처럼 방주를 계속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을 때 매일 그 주위를 계속 돌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입니다. 증거 없이도 믿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침묵의 계절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외면당하고 잊혀지고 갇혀버린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손길이 떠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시간에는 항상 침묵합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떠나서가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침묵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평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 계절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이 계절을 통과하여 당신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깨지고 응답이 오고 돌파구가 열리는 그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분은 당신이 모르는 내내 그 고요함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의 시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에게 더 깊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더 굳건히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 기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침묵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깊이 뿌리내려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이 당신을 두렵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침묵이 당신을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고요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적을 부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늦으시는 법도 없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드럽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분의 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모든 침묵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응답 없는 모든 기도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모든 밤 동안에도 그분의 임재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유일하고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완벽하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회로라고 여기는 그 길이
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길일 때가 많습니다.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직장을 잃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기회가 사라지거나 문이 굳게 닫힐 때 우리는 이건 내가 가려던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길을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우회로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원치 않았던 그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 실은 당신을 보호하고 준비시키고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곱고 평탄한 길이 곧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순탄하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로드맵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지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탄한 길에서 당신을 파괴했을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존재했음에도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였을까요? 그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 먼 길로 이끄셨습니다. 단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장 과정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당신은 제자리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명확함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앞에 놓인 일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다음 단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섣불리 당신을 승진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기도 생활을 성장시키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우회로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당신의 뿌리가 아직 충분히 깊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끝나버린 그 관계, 연락 오지 않은 그 직장, 쓰러져버린 듯한 그 꿈. 당신은 그것을 거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저편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를, 그 기회 뒤에 숨겨진 배신을, 그 승진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붕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당신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평탄한 삶을 살며 돌파구와 축복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나는 이토록 먼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러나 비교는 항상 당신의 시야를 왜곡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의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에는 거룩한 이유로 이 우회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회로는 또한 신뢰를 쌓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을 이끄는 분에게 온전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논리와 이성이라는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을 때 당신은 믿음으로 기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손길을 더듬어 찾을 수 없을 때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소년 시절에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왕궁으로 가는 그의 길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스러운 우회로는 그를 사명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팔리지 않았다면 이집트에 갈 수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억울한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릴 꿈을 해석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우회로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좌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연과 우회로, 그리고 모든 혼란은 더 위대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보며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우여곡절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때에 그 일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당신의 손에 놓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서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져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걸음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비뚤어진 걸음이나 뒷걸음질조차도 말입니다. 모든 우회로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지연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좌절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과 운명, 그리고 소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길 위에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회로를 걷는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누군가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더 신실하며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궤도를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짧은 길은 아닐지라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았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우회로는 결코 우회로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모든 걸음마다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